마두동에 사는 맹생원이 죽었어요.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너 이놈 여기가 어딘지 알겠냐? 너 이제 여기 지나고 나면 저 세상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뭐 소원이 없냐?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그냥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몇 년 살다가 내가 다시 이곳에 오면은 이제는 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배꼽을 잡고 껄껄 웃으면서 인생사에 그런 티오가 있으면 내가 내려가지 널 내려보내겠냐? 날마다 나에게 시험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문을 열면 나는 사탄에게 복종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래 너 올 줄 알았다. 성령님이 문을 열고 시험을 맞이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면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신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고난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지만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복되도다 시험을 이기는 자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복되도다 하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그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 복되도다 시험을 이기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되도다 시험을 이기는 자, 복되도다 시험을 이기는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놀이동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끄럼도 타고 또 뭐 물도 한번 배도 타고 물장구도 치고 그렇게 놀다가 그 괴물의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귀신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뱀도 위에서 뚝 떨어지고요. 관도 벌떡 일어났다가 또 앉고요. 굉장히 무서운 괴물의 집입니다.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또 그런 데는 이상하게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야 재미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꼬실렀습니다. 여기 무지무지 재미있다. 여기 들어가면 신난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그 재미가 있었던 거, 재미있게 기대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싱글싱글 웃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들어간 입구부터 찬바람이 선하게 불어제끼더니 위에서 독사가 뚝 떨어지지 않나, 관이 벌떡 일어나지 않나, 갑자기 뭐 귀신 푼 여자가 척 나타나질 않나 놀래게 해주려고 그렇게 막 무섭게 만들어 놓았어요. 아이가 새파랗게 질렸어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가리고 밖에 나와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이 아이를 괜히 데려 들어가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 한 2년 있다가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아이가 제 언니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지난번에 언니가 여기 들어갔다가 오줌 쌌다. 너 여기 들어갔다가 그 막 귀신 나오고 되게 무섭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래도 가겠대요. 입구부터 주먹을 탁 쥐더라고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들어갔더니 바람이 싹 보니까 싹 놀았더니 한두 번 눈을 뜨고 불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인 게 금방 나타나잖아요. 위에서 뭐 관이 뚝 떨어지더라도 이거 가짜인 걸 아니까 뭐 장난하고 놀고 재미있게 야단 법석이 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아픔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들어섰다가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금방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생은 시험이다. war라면 와봐라. 그리고 주먹 딱 움켜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면 세상 시험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나에게 시험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내 속에는 이를 맞이하는 주인이 둘이 있어요. 누가 시험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문을 열면 나는 사탄에게 복종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래 너 올 줄 알았다. 성령님이 문을 열고 시험을 맞이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시험을 이기는 자여, 시험을 참는 자여. 역으로 말하면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엄두도 내지 말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복 하면은 샤머니즘적인, 무당들이 가르쳐주는 이 복의 개념이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아서 금방 물량적인 걸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만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복은 없어요. 복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한 성경이 구약에서는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복이 나옵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 그게 물질적인, 세상적인, 일시적인, 순간적인 복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히 오히려 역설적인 복입니다. 울지 않고 웃는 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핍박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복되도다 시험을 이기는 자,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몹시도 잔혹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복되도다 앞에 나와요. 복되도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면 복되다는 겁니다. 병들어도 신앙 안에 있으면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친구를 기다렸다가 맞이하듯이 시험을 맞이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험이 오면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당당히 맞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는 뭐고 승리는 뭡니까? 상대방 때려 눕히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매를 맞고도 사랑할 수만 있으면 이긴 거예요. 실컷 두들겨 패고 때려 눕히고도 미워하면 진 겁니다. 손해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 얻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당당히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사람을 묘하게 시험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험은 묘하게도 사람을 시험한다.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해보면 그 사람 믿음이 몇 점짜리인가가 금방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혹은 뭐 한 3년에 한 2번씩 우리가 임직 투표를 하게 되는데, 다른 교회는 임직 투표가 끝나고 나면 말이 많아요. 뭐 이러퉁 저러퉁 말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말이 없어요. 그냥 떨어진 사람은 히히 당연하지요 뭐 히히 그러세요.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요. 그거 보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라, 참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곧 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들어요. 근데 임직 투표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신음소리가 들릴 때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멀었겠구나, 몇 년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한 문제에 부딪혀 보면 그 사람의 점수가 금방 드러나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순금으로 쓰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시험을 맞이하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험은 나 혼자 당하는 시험이 없어요. 저 일산 마두동에 사는 맹생원이 죽었어요.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너 이놈 여기가 어딘지 알겠냐? 아이고 알다마다요. 너 이제 여기 지나고 나면 저 세상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뭐 소원이 없냐? 이놈 저 세상에 살 때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한 번만 더 저 세상에 보내주셔서 시험이 없는 곳에서 나를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문전업답 여러 마지기 거느리고 힘센 머슴 몇 놈 거느리고 그리고 양귀비 같은 색시 얻어서 그냥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몇 년 살다가 내가 다시 이곳에 오면은 이제는 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 왕이 배꼽을 잡고 껄껄 웃으면서 야 이놈아, 인생사에 그런 티오가 있으면 내가 내려가지 널 내려보내겠냐.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오늘 읽어주신 4장, 예수님도 시험당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당했다, 얼마나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정해주는 메시지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따라 붙어야 되겠어? 하물며 니까지 깨. 그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다. 그 말에 그 다음에 생략을 했지만 하물며 니까지 깨.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당했는고 하니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곧 시험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요단강으로 돌아왔을 때에 시험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에서 친구들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에 시험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감당하며 대폐질을 하고 있을 때에 시험당한 게 아니에요. 이제 대관식을 거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공생의 구원사역, 이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에게 총을 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활딱거리고 뛰는 사람에게 총을 쏘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죽은 사람,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 기도가 죽어있는 사람, 말씀 순종이 죽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총을 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마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 이거는 이미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장소가 어딘가 보았더니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몹시도 배가 고파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줄여 있을 때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빈들판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너 배고프지? 먹을 것 없지? 여기 돌멩이는 많이 굴러다니는데 네가 먹을 떡은 없네. 여기 모래는 굴러다니는데 네가 마실 물은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프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실패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시련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병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떠난 거야. 너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니?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병부터 낫고 봐야 되겠다. 기도고 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부터 해야 되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쯤 되면 이미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만나거든 사탄을 이길 준비를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광야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도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성기도 하다가 시험 당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의 예언을 불신하는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배가 너무 불러서 오는 시험도 있어요. 뭐가 잘 안 돼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실패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별로 신통한 것 한 것도 없는데 척척 성공할 때에 또 시험이 옵니다. 병들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너무 건강해서 오는 시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사업이 잘 될 때 거기 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도 오지만은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시험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뇌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뇌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무슨 얘기냐고 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광을 받아야지 왜 십자가를 지겠니?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시련을 통과해야 되고 불같은 시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 져야 되겠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과 꼬임이 얼마나 끈질긴고 하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출발하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질 것 없다 라고 꼬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꼬임이 따라다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짐을 걸머지고 여러분의 죄짐을 걸머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너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 나도 좀 살려다오. 참 지독한 놈입니다, 이놈이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시험을 걸어오던 이 사탄은 내가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얘들아 문 열어라 한소만 아무개 집 싸운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 명하여 천국문을 활짝 열고 나를 영접하는 그 자리,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자리까지 가서 사탄이 끝까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끈질긴 놈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 지는 시간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 져야 되겠냐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 떡이야 쌀로 만들고 밀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돌을 바꾸어서 떡을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시시한 기적 행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얘기해요. 뛰어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널 보고 영웅이라고 그럴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생각해봐라. 사람들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근데 너는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딱 붙들어줘 가지고는 사뿐히 나비처럼 앉을 것 아니냐.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야 굉장하구나, 영웅이 나타났구나 하고 박수와 갈채를 보낼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영웅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고생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들 가지 않는 그 어려운 자리 가서 봉사하냐는 겁니다. 봉사를 또 할 판이면 편안한 자리 얼마든지 있는데, 얼굴 내미는 자리, 꽃 신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뿌리 신자가 되려고 하고 고생하는 신자가 되려고 하느냐? 봉사를 해도 왜 그 지저분한 봉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 신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 수고했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뿌리는 그렇게 바빴나 보다.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교인들이 요즘 얼굴 신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조용필이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나는 화류의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것,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 그릇이 되려고 하더라도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큰 그릇 되기보다는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시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테니까 권세를 얻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사탄에게 절함으로써 얻어지는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 십자가 짐으로써 오는 권세였습니다.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발을 닦음으로써 오는 권세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영웅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절해서 얻는 권세나 거기서 오는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게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한이 있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이 꼭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이에요. 사탄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얘기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말씀했더니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고생하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때에 쓰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 만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떡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제 행위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떡을 대단히, 이 육신을, 이 사회생활을, 이 떡을 버는, 돈 버는 이 사역을 기독교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생활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떡 중심 가치관, 물질 중심 인생관, 역사관,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그래서 먹고부터 보자. 세상 좀 살기 어렵다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 배부터 채우자. 거기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만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살아야지, 이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모든 게 비뚤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경에 보면 먼저 해야 될 것을 대단히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말씀의 순종함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 자꾸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까? 이건 옛날 얘기지 오늘도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는 믿어지지 않는 저주입니다. 믿으려고 몸부림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저주입니다. 축복이 뭐냐?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신통하게 노력한 것도 없는데, 별로 잘난 구석도 없는데, 남들처럼 열심도 별로 내지 못했는데 그냥 믿어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그 약속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까? 아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복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말씀의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 복을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좀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지. 그래서 이 가슴이 벅차도록,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신앙의 감격이 살아 움직이도록, 이 성경이 발탁발탁 뛰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예담송산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금, 성령의 검을 들고 내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내가 다 복음으로 내가 물리쳐야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지, 복음을 완전히 손에 정확하게 들려주는 이 운동이 이 전도 폭발 운동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성경이 그대로 역사하도록, 내 생활 습관이, 내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성이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으로 자기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시험 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험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보면 닮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주님은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바라본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닮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바라본 사람이 성경의 능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게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피 흘리는 자리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명마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별의별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훈련 코스가 뭐냐면 극한 상황에 갔을 때에 주인을 바라보는가 자기 욕망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게 명마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요, 목마른 걸 가장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물 마셔요. 자, 별의별 훈련을 시키고 이제 언덕 위에서 저 강을 바라보여 보십니다. 그러면 강을 향하여 말들이 쏜살같이 히히히히 하고 달려갑니다.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달려갑니다. 그리고 강가에 딱 도착했을 때에 이 조련사가 피리를 딱 들고 수도 명령을 냅니다. 피리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혹은 피리 소리를 듣고서도 목마름부터 채우자. 그래서 물을 팍팍팍 마시면 사정없이 푸른 칼을 슉 뽑아서 그냥 말을 목을 사정없이 내려 쫙 칩니다. 그러면은 말이 네 다리만 떡 서 있고 목은 뚝 떨어져서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킁킁 소리,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달려와가지고 물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수도 명령을 삐리리 불면 딱 수도하고 주인의 명령을 딱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면 물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래서 먹어. 그러면 먹고, 먹지 마. 그러면 주인을 계속 탁 쳐다보는. 그러면 마지막 이 시험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명마로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예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명견을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명견을 훈련하는 것도 마지막 훈련하다가 아주 배를 고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아주 냄새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고기를 한 덩어리 가지고 갖다가 탁 던져줍니다. 그때에 주인이 서 있을 때 주인을 딱 쳐다보고 먹을까요 말까요? 주인을 쳐다보면 통갑니다. 근데 그 먹을 거 턱 떨어졌을 때에 주인이고 뭐고 그냥 내 배부터 채우고 보자, 뭐 나를 달리 개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먹는 걸 턱 입에 물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건 탈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람들도 마지막 극한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뭘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성령의 지시에 민감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 통과하고 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너의 생명의 값어치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참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부가 쓰는 꽃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의 면류관입니다. 여기 이 꽃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행복의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충성의 상징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임금이 면류관을 탁 씌워줍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건 면류관이에요. 옛날엔 다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승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너는 다 이루었다니라. 너는 우승했다. 너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신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좋게 당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고난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지만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 당할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가시면류관 몇 번 나를 찌른다고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높아졌을 때뿐만 아니고 낮아졌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건강할 때뿐만 아니고 병들었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부할 때뿐만 아니고 가난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어떻게 일들이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능히 좋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